마음챙김과 윤리적 생활은 해방을 달성하는 데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과 동정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습관적인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윤리적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호 연결성과 책임감을 조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고귀한 8가지 길은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의 깊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 8번째 원칙은 깊은 통찰력과 명확성을 이끌어내는 명상흡수의 깊은 상태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원되어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만듭니다. 6번째 원칙. 올바른 노력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부지런하고 지속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불건전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건전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마음챙김. 7번째 원칙은 매 순간 완전히 존재하고 의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챙김의 관행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을 애착이나 혐오 없이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자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8번째 원칙인 올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살인, 도둑질 및 유해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5번째 원칙인 올바른 생계는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며 자신의 일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증진시킵니다. 6번째 원칙인 올바른 의도는 동정심, 사랑, 그리고 애착이 없는 것에 뿌리를 둔 생각의 배양을 장려합니다. 긍정적인 의도를 조장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영적 목표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3번째 원칙, 올바른 말, 신중한 의사소통을 옹호하며 개인에게 진실하고 친절하며 건설적으로 말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원칙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부처님은 고귀한 8가지 길을 고통을 극복하고 해방을 달성하는 실용적인 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길은 지혜, 윤리적 행동 및 정신적 규율을 배양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8가지 상호 연관된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원칙인 올바른 이해는 4가지 고귀한 진리와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초적인 통찰력은 개인이 고통의 원인과 해방의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고귀한 진리는 팔중경로로 알려진 해방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 길은 윤리적 생활, 정신훈련 및 지혜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합니다. 이 길을 따라 개인은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자질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고귀한 진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를 형성하며 인간 존재의 도전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3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중단 또는 니로다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부처님은 갈망과 애착을 포기함으로써 니르바나라는 해방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의 중단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의식의 심오한 변화이며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로 이어집니다. 2번째 고귀한 진리인 사무다야는 고통의 원인을 탐구합니다. 부처님은 욕구와 애착을 두가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했습니다. 쾌락, 물질적 소유물, 심지어 존재 자체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고통과 불만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애착과 욕망이 우리를 재탄생과 고통의 순환에 묶어주고 불만족의 상태를 지속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이클에 갇혀 우리를 유지하는 패턴을 함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인 사무다야는 고통의 원인을 탐구합니다. 부처님은 욕구와 애착을 두가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했습니다. 쾌락, 물질적 소유물, 심지어 존재 자체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고통과 불만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애착과 욕망이 우리를 재탄생과 고통의 순환에 묶어주고 불만족의 상태를 지속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이클에 갇혀 우리를 유지하는 패턴을 함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담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고통의 본질과 해방의 길을 이해하는 데 깊은 틀을 제공합니다. 두카로 알려진 최초의 고귀한 진리는 인간 존재에 내재된 고통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두카는 질병, 상실, 슬픔과 같은 명백한 형태의 고통뿐만 아니라 삶에 침투하는 불만과 불안의 미묘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인간의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의 불구성과 인생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현실의 더 깊은 본질을 깨우고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순간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 고통의 원인, 그리고 8가지 길을 통해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시다르타의 각성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지도와 희망을 제공하는 시대를 통해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르침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마라에 대한 그의 승리는 무지에 대한 지혜의 승리를 상징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직면하여 시다르타는 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의 환상이 단순한 방해물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 환상의 영향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각 도전과 함께 시다르타는 자신의 명상을 심화, 인식과 선명도의 깊은 감각을 육성. 전환점은 그가 완전한 이해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마라가 던진 환상의 베일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가 되었거나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서 유혹과 환상의 구현인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는 시드다르타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그의 길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환상, 매혹적인 욕망,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보내 시다르타를 그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라의 시도는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의심, 애착과 함께 시다르타의 내적 투쟁을 반영했습니다. 마라와의 대립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달음의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보편적인 도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시드다르타 가우타마의 여정은 보드가야의 보디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의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깨달음은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헌신은 그의 탐구에서 중요한 지점을 나타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의 깊이와 앞에 놓인 장애물에 직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보디나무는 그의 결의의 상징이 되었고 영적 각성을 위한 비옥한 땅을 나타냅니다. 이 명확성을 가지고 시다르타는 그를 소비했던 가혹한 금욕 관행을 포기하고 그의 영적 탐구에 더 통합된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고 진정한 해방은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시다르타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고 그를 깊은 이해와 보디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은 시다르타가 중간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균형과 온건을 옹호하는 길입니다. 중간길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멸의 극단적인 것을 거부하고 대신 몸과 마음을 모두 키우는 균형 잡힌 접근을 제안합니다. 시다르타는 이 길을 통해 지혜, 연민, 마음 챙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궁극적으로 그를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시다르타의 관점을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그의 이전 접근 방식, 그의 왕자 생활의 방종과 사단주의의 극심한 박탈, 이 그를 진정한 이해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극단도 지속적인 평화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온건의 삶, 즉 존재의 육체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포용하는 삶이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시다르타 가우타마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은 방황하는 음악가와의 만남 중에 일어났습니다. 시다르타가 강가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음악가가 현악기를 조율하는 것을 관찰했고 현악기의 긴장감을 조심스럽게 조정했습니다. 음악가는 끈이 너무 단단해지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지면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은유는 시다르타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켰고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루트가 올바른 긴장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의 삶도 극단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각성은 시다르타가 자신이 채택한 극단적, 사단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존재의 물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포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진정한 이해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새로운 명확성을 가지고 시다르타는 중간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깨달음을 향해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었죠. 개성적인 순간, 이 시다르타는 극심한 고통 위에 그가 갈망하는 평온이나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것은 그를 약하게 느끼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그의 여정에서 전환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한 고통이나 박탈을 통해 해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를 깨달음에 더 가까이 데려오기보다는 그의 사단적인 관행은 그를 절망과 피로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그의 동료 사단자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은 그를 깨달음의 길에 헌신적인 수색자로 보았다. 그들은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규율을 존경했고 종종 그를 사단적 덕목의 모범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러한 극단적인 관행을 계속 견뎌내면서 그러한 고통의 효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영역을 초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자신을 더 박탈할수록 그가 추구했던 평화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시다르타 가우타마는 극심한 신체적 박탈을 통해 해방을 추구하면서 사단주의의 엄격한 관행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영적 각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지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단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엄격한 금식, 최소한의 음식과 물 섭취, 그리고
종종 생겨 없이 며칠을 보냈다. 그는 불편한 자세로 긴 영상을 연습했고 그의 몸이 쇠약하고 허약하게 된 가혹한 조건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피부는 얇아졌고 갈비뼈는 튀어나왔는데 이는 그가 해방을 위해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극심한 길이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길의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그것들만으로는 그가 추구했던 깨달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더 많은 것을 탐구하려는 그의 결심을 촉진시켰고 고통, 욕망, 그리고 현실의 본질의 복잡성을 포괄하는 존재에 대한 더 전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시다르타는 궁극적으로 그를 해방으로 인도할 진리를 밝히려는 흔들림 없는 헌신에 힘입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탐구를 계속하면서 시다르타는 알라라 칼라마와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상과 정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지만 그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다루거나 깨달음으로 가는 포괄적인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다르타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을 갈망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여행의 본질과 그가 받은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러한 명상적 관행에 참여하면서 그는 놀라운 무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방해가 사라지는 깊은 공허감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고통과 애착이 없는 고요한 상태인 해방을 한순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무의 상태가 평온하지만 그가 추구했던 개인궁극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탈출이었습니다. 궁전과 가족을 떠난 후 시다르타 고타마는 유명한 영적 스승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해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은 영상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알려진 존경받는 교사 알라라 칼라마와였습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시드다르타에게 집중과 평온의 깊은 상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급 명상 관행을 소개했습니다. 알라라의 지도 아래 시드다르타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의 의식에 깊숙이 파고들어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의 영역을 탐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중요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사단주의와 영적 탐구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율과 희생이 필요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야쇼다라와 라후라를 쳐다보았고 그가 선택한 무게가 그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정이 존재의 진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으로 인도하는 그의 탐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마음 하지만 단호한 정신으로 시다르타는 자신의 삶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바꿀 것입니다. 변형 여행의 착수, 밤에 들어갔다. 동정심과 그가 목격한 고통을 덜어주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시다르타는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먼저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깊은 포기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의 왕실 생활에 물질적 편안함과 사회적 기대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포기는 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궁전에 묶인 감정적인 유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드다르타 가우타마가 궁전의 안락함과 가족의 사랑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적 갈등과 깊은 묵상의 절정이었습니다. 노화, 질병, 죽음의 현실과 씨름하면서 시다르타는 야쇼다라의 남편이자 어린 아들 라울라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갈망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의 가족을 뒤로한 감정적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한 유대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쇼다라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시드다르타가 알고 있던 편안함과 안정의 삶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진리를 추구하려는 불만족스러운 충동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애착을 초월하고 모든 생명체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진리입니다. 노화, 질병, 죽음과의 이러한 만남은 시다르타의 세계관을 심오하게 형성했고 고통으로부터의 이해와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촉발시켰다. 이 순간 동안 얻은 통찰력은 그를 영적 탐구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깨달음을 찾고 그의 변화적 가르침을 세상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오한 순간은 시다르타가 생명이 없는 시체가 화장을 위해 운반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죽음과의 이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는데 모든 존재들이 필사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그에게 증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의 감정적 영향은 시다르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안에서 깊은 연민과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고통이 부와 특권의 경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조건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통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아픈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위나 부에 관계없이요. 고통의 광경은 시다르타의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의 연약함과 고통의 보편적 본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항상 관찰력이 있는 차나는 시다르타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인식하고 부드러운 지도를 제공하여 이러한 불안한 계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다르타 가우타마의 변혁적 예정은 그의 보호된 존재를 깨트리고 삶의 현실에 눈을 뜨게 한 일련의 중요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궁전 벽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전차기사 차나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의 허약한 몸과 지친 태도는 그가 알고 있던 활기찬 젊음과 대조적이었다. 이 순간은 노화의 필연성에 대한 시다르타의 각성의 시작을 표시했으며 그 안에 깊은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드다르타는 성장하면서 그의 헌신적인 아내 야쇼다라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애정과 동반자로 특징지어졌지만 그것은 또한 시다르타가 이끌었던 특권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다. 주변 환경의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느낌이 그 안에서 자극되기 시작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수다다나 왕, 야쇼다라 같은 그의 삶의 핵심 인물들은 그의 존재의 이중성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는 왕실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시드다르타를 사치의 한계 안에 들여는 수다다나 왕의 의도는 권력과 유산을 유지하려는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야쇼다라는 시드다르타가 소중히 여기는 감정적인 유대감을 구현했습니다. 특권과 고립으로 특징지어진 카피라바스투의 이 어린 시절은
시드다르타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궁전 벽 너머에 있는 존재의 본질과 고통의 필연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로 알려지게 된 시드다르타 가우타마는 가피라 바시투 왕국에서 수다다나 왕과 마야 여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탄생은 놀라운 예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거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 수다다나는 아들의 미래를 강력한 통치자로 보장하고자 시드다르타를 영적 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경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보호 본능은 부유함과 사치의 삶을 이끌었고, 시드다르타는 부와 편안함과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궁전에서 살며 웅장한 장식으로 장식되었으며 화려한 잔치를 즐겼으며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 종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보호된 존재는 또한 그가 고통, 질병, 죽음을 포함하여 생활의 가혹한 현실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고타마 시다르타로 알려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탐구합니다. 특권의 삶으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궁전의 벽을 넘어 모험할 때까지 존재의 가혹한 현실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 여행 중에 그는 노화, 질병, 죽음에 대한 극심한 진실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깊은 탐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그를 이해의 탐구로 이끌었고,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왕실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엄격한 명상과 자기 규율을 통해 시다르타는 결국 보디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 또는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4가지 고귀한 진리와 8가지 경로로 포괄되어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의 메시지의 본질은 고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식별했습니다.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묶는 애착과 욕망을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며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경험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진리에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공유된 통찰력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우리 각자에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연민, 마음 챙김 및 지혜를 배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성취되고 해방된 존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의 관련성을 발견으로 이 여행에 우리와 함께